사람들은 늘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이룬 대상에게 그 비결을 묻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에게 투자의 비결을 묻고 싶어 하고, 100세가 다 되도록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만날 때 장수의 비결을 묻고 싶어 합니다. 또 소위 명문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미 그 명문대학교의 학생이 된 선배들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비결이 뭔지 묻고 싶어 하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과 그 비결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조약을 맺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남부 지역의 5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이 역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 승리를 시작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는데 지금의 사해 서쪽입니다. 거기에는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총 7개의 주요한 성읍들이 있었고, 이들은 마치 끝이 갈라진 대나무가 단번에 결을 따라 쪼개지듯이 파죽지세로 덤벼드는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광야와 해안 지역 전체를 장악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요 7개 성읍에 대한 승리를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7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데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축구든 야구든 어떤 스포츠든 간에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게 익숙한 곳,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 그것도 연승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전쟁하면 바로 죽습니다 라고 할 만큼 강해 보이는 땅이 가나안이었으니 이 싸움은 원래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이 지금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보냈던 이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가 비관적이고 무섭다는 것이었지만, 그 후 성경은 어디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었다더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혹독하게 했다더라, 가나안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고 좋은 전술을 짰다더라와 같은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연승 행진의 비결은 어떤 무기나 훈련된 군사들이나 잘 짜여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그리고 마지막 43절에까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싸움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슈퍼스타는 어떤 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심점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함께 이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진멸하여 바쳤다는 이 사실의 전제가 바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마지막 단락을 보면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악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이룬 것이죠. 남부지역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림나라는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그 후 라기스라는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는데 이는 처음 림나에서 했던 것과 같았더라. 또 에글론을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는 바로 앞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7번째 드빌까지 싸우는 적은 달라졌지만 마치 도미노처럼 앞에 성읍에서 했던 진멸을 이 성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여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전리품 획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진멸은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다는 말인데, 진멸한다는 것과 바친다는 것,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개념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진멸은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말입니다. 헤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됨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물질의 탐욕, 음란한 문화, 자식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완전하게 적을 제거하라. 진멸로서 너희들의 구별됨을 보이라. 그렇게 함으로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간이 저질렀던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았고 온전한 순종을 보임으로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42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가나안을,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정탐꾼 10명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할 만큼 대단해 보였던 그 가나안 성읍들을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패배가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고 승리를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분,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전쟁은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서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를 거두러 들어가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을 패배자로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40년간 끊임없이 좌절하던 이스라엘이 이미 이긴 싸움에 승리를 쟁취하러 들어가는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물리적인 전투보다는 영적인 전투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든든하게 서십시오.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습관을 버리고 진멸하고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피하여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진멸에 순종하셔서 구별됨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내 능력이나 내 배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 마치 고난과 시험이 연합하여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대적들에게 우리는 연전연승을 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열하고 현실적인 싸움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뚫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냉혹 속에, 또 남들은 모르는 내가 가진 그 거대한 문제에 좌절하고 지쳐 계시다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고 그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은 내 재산, 내 학벌, 사회적인 신분, 내 자녀의 성공, 건강, 내 직분과 경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신을 벗었던, 엎드렸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군대 대장을 따라가면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는 것 같았던 우리라는 존재의 문제, 그 앞싸움에서 그분이 이루신 대반전과 확실한 역전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하루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십니까? 이 하루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연승의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연전연승의 비결이 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와 시원한 해결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